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 여기 서울여자대학교에 이 자리에 서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17년 2월 4일에 제가 여기서 결혼했습니다. 네, 서울여대 출신을 만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두 번째가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서 처음 설교를 하는 거. 근데 당사자가 여기 있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첫 번째 여기 선 날보다 더 떨립니다 지금. 네,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제가 올해로 목회한 지가 10년 됐는데 그동안 일주일에 2번의 설교만 했거든요. 그럼 계산해보니까 한 1000번을 했더라고요, 설교를. 근데 1000번의 설교 중에 오늘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나중에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떨리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맡겨주셨고 저들에게 이제 마음을 두고 저들에게 눈을 두고 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제재가 되어지는 귀한 여정 가운데 주님의 전적인 이끄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결혼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 번 꺼내면 이제 혼나기는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순탄하게 결혼하지 못했어요.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우셨어요, 처갓집에서.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반대 때문에 한번 헤어졌습니다. 한번 헤어져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때 때마침 저는 분당에 이제 만나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만났거든요. 헤어져서 좀 많이 속상하고 슬프고 있을 찰나에 만나교회랑 이제 만수르의 동네 아부다비라고 아시죠? 아부다비에 있는 어떤 교회랑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역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갈래?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홧김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바울처럼 혼자 살 거야 뭐 이런 소리를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로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두바이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을 한다. 나와라. 이렇게 걸크러쉬죠 완전히. 네.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리드하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고민을 했지만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두바이에서 픽업을 해서 두바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서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시 교제를 하기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기도를 바꾼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요. 기도했다가 하나님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자체도 부정되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름에 상견례를 하고 겨울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아유 뭐 그랬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황당한 기도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부모님을. 근데 어떻게 여름에 상견례를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여름에 제가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서 처갓집 아래에 있는 그 아래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까운 데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잠깐 얼굴을 보러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중에 보니까 저희 처제가 막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는 그날 완전히 복장이 완전 별로였거든요. 완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복장이었어요. 티셔츠에 막.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2시간 만났습니다. 2시간 만나고 나서 장모님이 뭔가 굉장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놀러 갔는데 장모님이 3층짜리 도시락을 딱 싸줘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됐다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와서 있는데 11월에 갑자기 장인어른이 퇴직을 하게 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현역 때 결혼을 해야 수금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금을 위해서 너네 하는 걸 보니까 결혼할 것 같으니까 한국에 좀 들어와라. 우리 좀 만나자. 이렇게 된 거죠. 이쯤에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한국에 부랴부랴 들어가가지고 제 기억에는 화요일 날 제가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이제 꼬치꼬치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아주 젠틀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목회자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베팅하시라고 했어요. 나한테 베팅하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이런 거. 그런데 그때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중과 그 다음 중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다시 출국하기 하루 전에 웨딩 촬영을 하고 그리고 두바이로 전 다시 갔다가 결혼하기 전에 와서 그렇게 진짜로 겨울에 결혼을 했어요. 그게 2017년 2월입니다.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소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계속했다면 저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소원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원을. 제가 우리 이 대학교에 올 때도 이 소원을 붙들고 왔거든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들리는 얘기는 저는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히스토리와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셨던 그 너무 숱한 그 뭐랄까요 고스펙과 뭐라 그럴까요 엘리트적인 이런 분들과 저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완전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될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은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은 아닌데 소원이 가요. 그래서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래요. 이력서에서 뒤로 자꾸 밀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 오시죠. 두 번째, 저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박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 제가 전임 목사님도 아는데 정말 엄청난 분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근데 우리 대학교에는 대부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3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런 조건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소원이 자꾸 가. 그래서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현실은 점점 멀어지는데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은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원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허무하고 불행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공사학번이거든요. 공사. 근데 우리 선배들이 저보고 공포학번이라고 했어요. 너는 공포다 뭐 이러면서. 재미가 없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유행하던 그 어떤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노르웨이의 숲, 네. 뭐 상실의 시대 여기 계시죠? 네, 끄덕거리는 분들만 나중에 뒤에서 저랑 좀 만나시죠. 나머지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근데 그 소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읽어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다 읽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무해요. 어떤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추천해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기분이 더럽대. 몇백 페이지짜리 소설을 읽고 기분이 더럽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허무한 거죠. 전문 용어로 이런 걸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죠. 허무주의.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 읽고 나면 무언가 손에 잡히는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작가의 모든 글이 사실 거의 그래요. 근데 하루키라는 작가가 문학적으로는 진짜 천재적인 작가거든요. 천재적인 재능은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읽으면.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체는 어떤 소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이건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간절히 뭘 바라요? 남북 통일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왜 원합니까? 그것만 합격되면 내가 돈 걱정 없이 큰 돈은 못 벌지만 잘릴 일 없이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토록 바라던 워라밸 이룰 수 있으니까, 소확행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는 건 그 간절히 바라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 귀신이 그 아들을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보셨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귀신 좀 보고. 근데 진짜 막 그래요. 귀신 들리면 힘도 엄청 세지고요. 막 물이 있으면 막 뛰어가려고 그래요. 막 불에도 막 뛰어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도 빠지게 하고 불에도 달려들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아들의 몸에는 얼마나 무수한 상처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은 뭐였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믿음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if죠, if. 너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까? 못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도 않았고 못 믿지도 않았어요. 반반이에요. 굉장히 불완전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요, 여러분, 수정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원을 완성시켜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을 보시는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개역개정으로 들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갖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은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완성하는 조건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여러분 필사적이죠. 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돼요. 바로 믿음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절규합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대요. 성경에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는다 이거죠. 혹시 믿음이 없다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들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수정시켜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 믿음 있어요.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불안하죠. 내가 믿음이 있나?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달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반면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소원을 들고 나와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날이라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축구 경기가 있는 날,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 저는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서 보지도 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봤습니다. 이렇게. 왜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가끔 이렇게 페널티킥을 내줘요. 그럼 그때 저의 기도는 완전 크게 달합니다. 제발, 제발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빗나가기를. 그러면 거의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거의 골을 먹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작은 일에 기도하던 어린 시절의 제 믿음은 참 순수하고 참 깨끗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그 시절에 저는 참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춘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습니다.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롭혀요.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면 인간이 뭐하러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뭐하러 기도해야 되냐고요. 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몇 년을 시달렸어요, 이 생각에.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시니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중요해?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쟁취해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불안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 떠나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 다음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허무하니까요. 그 다음 감사보다는 불평이 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모든 순간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목회자로 살아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알고 싶다는 소원이 올라왔어요. 알고 싶다는 소원.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는 소원 말입니다. 그 소원이 올라왔어요. 소원이 생기니까 뭘 할까요? 기도하죠. 사람은 소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난날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소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랑 함께 계시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깊이 기도할수록 너무나 행복했어요. 한참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왜 기도를 시작했지?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그 이슈는 저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든 되지 않든 그건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가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소원을 품고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제가 2단계에서 막혀있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소원을 구하지도 못해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냐,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이걸 지원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지원해. 이게 돼야 맞는지 아닌지를 알지. 왜 지원을 하냐. 그 다음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럼 소개팅해? 소개팅은 싫어요. 이런 애들 아무도 안 만나. 그러면서 결혼이 돼. 그럼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면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수정시키십니다. 제가 이 하는 말을 영적 체험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 소원을 수정시켜서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품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소원을 안 품으면서 뭐 하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힘들죠. 살면 인생 힘듭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고집멸도라 그러겠어요. 인생을 가르쳐 고통이다 인생 이렇게 얘기를. 인생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죄 짓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힘들다고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어도 죄 지을 자격을 얻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세요. 그 소원은 하나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건져주십시오. 이런 소원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9급 공무원 시험 보는데 좀 붙게 해주세요. 꼭 붙고 싶어요. 이런 소원도 괜찮습니다. 어떤 소원도 괜찮아요. 그 소원이 죄만 아니라면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라 이겁니다. 힘들다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죄 짓지 말고 소원을 주께로 들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수정시키셔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빙빙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저는 오늘요 잘못된 소원을 수정하자, 이 소원은 우상이다, 뭐 이런 류의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굉장히 바리새적 기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여러분이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떼를 쓰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은 아이에게 해로운 거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것 어차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못하면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소원을 품었겠는가? 그 소원이 뭘 먹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서 그 소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울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울어요. 왜? 그의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어떤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비운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예언만 하고 먼저 저 세상 갔어요. 그러니까 못 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언도 하고요, 망하는 과정도 보고요, 망한 그 다음 날도 백성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심지어 망한 이후에요 이집트로 납치도 당했었고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괴롭혀요. 매를 맞아야 되고 감금도 하고 납치도 당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어때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네. 사역하다 보면 이런 마음 들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못 알아들을까? 리더들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며칠까지 뭐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하면 되죠. 한 3번 올렸어. 근데 와서 못 봤어? 못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감정은 그런 걸로 꽉 찬 거예요. 우리의 1000배, 2000배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어떤 다짐을 하냐? 난 절대로 이 짓거리 안 할 거야. 이제 입 다물어 버릴 거야.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원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다니까 이 선지자가.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구절이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역경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엉엉 울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소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슴마다 예수의 꿈과 소원이 새겨졌어.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이 캠퍼스를 향해, 이 족보를 향해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를 위해, 이 세계를 향해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소원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의 사업에 미쳐서 여러분의 젊음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아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제가 다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은 초딩이나 대딩이나 답이 똑같아. 계속 물어봐요. 제가 집요해요. 계속 물어. 처음에 대학생들이 특히 리더 그룹이 멋있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면 마지막에 남는 대답이 뭐냐면 천국 가려고요. 이제 알아요. 네. 맞는 대답이에요. 결국은 맞는 대답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서 딱 갑자기 문이 닫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딱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청년회장, 제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은영 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은영아, 네가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대신에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다면 하겠습니까? 지옥이 한 10년쯤만 돼도 하겠죠. 네? 100년쯤만 돼도 하겠죠. 1000년쯤만 돼도 하겠죠. 근데 forever, 영원해요.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대답에 예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답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거든요. 짝사랑으로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기 혼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민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세요. 뭐 할 거면 저들 구원 안 해줄 거면. 엄청난 믿음이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어달라 그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어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 지어줘도 괜찮아요. 신약의 바울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아요. 이들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 다른 이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소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소원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만큼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역설, 이 사랑의 패러독스가 있을 때 그들은 구원의 한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각각 다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다를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남들에게 내놓기도 쪽팔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여학생 좋아해, 어떤 남학생 좋아해.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누가 알면 뭐라 그럴까요? 사춘기냐? 뭐 이럴까요?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세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럼 알게 하신다니까, 거기서부터. 얘야, 이건 아니지. 그렇죠. 근데 그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올해 파송의 찬양이 제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됐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분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 소원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돼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런 걸 바래도 되나 생각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든 거절하시든 그 소원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여러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소원을 품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말이죠. 모세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제가 어디 집회나 어디 가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 100년의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얼마나 꼴깜짝해 볼까. 네가 뭔데 한국교회 100년을 이야기해. 근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원이 생겼어요? 한국교회 100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시는 주님, 믿음의 일꾼들이 그들을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키우는데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원이에요. 과자 사주세요.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게 해주세요. 리더들이 지친 것 같아요. 리더들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점점 소원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온 열방을 짊어질 거룩하고 거대한 소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런 소원을 함께 짊어지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꿈을 꿉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임원단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지친 채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내일도 제가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 1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강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1월에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의 감동을 품고 우리가 2월부터 나아갈 영적 방향성, 영적 비전을 제가 2월 달에는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다행히 리더들이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지 한 시간이 안 돼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릴레이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할렐루야. 되는구나. 기도가 먼저 앞서 나가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여대 대학교의 이 청년부 2020년의 비전 무엇입니까? 어떤 기획이 있습니까? 아직 아무 기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원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거룩한 꿈, 그 소원이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더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입니다.